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제목이 복음을 위해 최고가 되랍니다. 복음을 위해 최고가 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최고가 되라 그 말인데 왜 최고가 돼야 되냐면 우리 남자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 최고가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끌고 가는 선지자입니다. 그 최고가 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직장과 교회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왕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럼 영적 제사장이 무슨 말이냐?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교회죠. 치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으로요 살아있도록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산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죠. 그때부터 죽은 나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 물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문화가 된 이런 것을 쫓아가는, 죽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나 자신도 죽이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다 살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선전하는 사람이다.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역할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만큼 위치해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살렸으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요 교육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요. 애굽, 세상과 같은 애굽을 빨리 떠나야 됩니다. 뭐 가지고요? 오직 복음 가지고요. 여러분 아시죠? 가정에 남자분이 영적으로 딱 서죠.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신앙이 남자 여자 중에 통계를 보면 어디가 좋습니까? 보통 여자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숫자가 거의 70% 60%가 여자분이 많습니다. 남자분보다는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복음 깨닫고 복음을 세워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단이 남자분들이 복음을 깨닫고요 복음으로 가정을 끌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제사장적 축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요 남자가 정말 복음 속에서 딱 세워지죠. 그럼 가정과 가문이 다 사는 거 많이 봤습니다. 사역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 오고 사건 생기고 갈등 옵니다. 그걸 넘어서라. 빨리 복음 가지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생각지 않는 많은 문제 사건 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다 걸리고 그때부터 다 마음이 낙심하고 그럼 언제 세계 복음합니까? 언제 가정 복음합니까? 언제 후대 복음합니까? 그래서 복음 가지고 빨리 애굽을 넘어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가지고 기도 응답 가지고요 광야를 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인생의 경제 광야, 자녀 광야, 가정 광야, 또 여러 가지 광야 빨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매여서 죽을 게 광야가 아니거든요. 통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과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종착역이 아닙니다. 지나가라고 허락한 겁니다. 그럼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계복음할 그 가나안을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능력 가지고요. 전도 가지고요. 그럼 살리고 세웠으면 세 번째 보내는 겁니다. 현장으로요. 그게 이제 전도입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로요. 23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
여러분의 가족이 이미 237과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몰랐는데 주님 재림 오시면 전 지구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다 봅니다. 왜냐? 지금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신다. 다 실시간입니다. 유튜브 실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37이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일이 광야에서 응답받으면 그냥 세계로 전달이 됩니다. 즉시 237이라니까요. 그래서 모이는 예배 가지고요. 모여가지고 예배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꾸 치유되고 회복되겠죠.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그 힘 가지고 혼자 있는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지역으로요. 거기서 뭐합니까? 구역 예배, 다락방, 개인양 통해서 또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영향을 주는 문화 살리는 교회로요. 우리 청년들은 꼭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준비하는 자격증과 기능이 앞으로 교회 안에 다 쓰임받도록 교회가 준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가 다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과 함께 가는 제가 여러분을 그냥 다락방만 다 가면서 그냥 알아서 살아보지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준비하는 거 가지고요. 광양과 영호남 지역의 문화를 파고 들어가도록 내가 준비를 할 테니까 제가 위에서 많은 거를 보지는 않았지만요.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내가 전도를 해봤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옆에 건물에 뭐 있습니다. 두손 사회적 협동조합. 그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비영리 법인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모르시죠? 무슨 말인지. 사회적 협동조합. 자기 업, 직종을 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주로 이제 뭐 간판,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일을 가지고 영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은 벌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거는 비영리 단체거든요. 법인이거든요. 그럼 시와 조인돼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종류별로 좀 다른데 교육부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직종에 따라서. 그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간판 보시라니까요. 거기에 뭐 이런 이제 뭐 불법적인 부분은 못해요. 비영리인데. 그런 쪽에는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게 많아요. 특히 민주당,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쓰는 당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많이 푼지 아십니까? 돈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기업들이 비영리 법인에 많이 풀었습니다. 이게 정당마다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게 좀 달라요. 빨간색일 때는 돈을 걸어 잠가요. 안 해요. 그냥 보수는. 진보는 그런 부분을 막 쓰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저리로 빌려주기도 하고 뭐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준비하거나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기능을 다 살려서 전도하도록 문화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도록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어린이집,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전도할 곳 많습니다. 복지적으로. 근데 복지에 아무나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격증이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들어가죠. 그냥 저 광양복음교회 목사입니다. 누군데요? 이러 하는데 자격증이 없는데. 저는 목해가지고 여러분을 뒤에서 메시지 가지고 공급하고 전도하도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자격을 준비하세요. 다 쓰임받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분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면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지역도 살고 직장도 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선지자입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 최고 응답이 왔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입니다. 요셉의 직업 이런 단어는 지금 안 쓰는데 환경미화원 뭐 이런 단어 쓰죠. 청소부인데 사실은 그걸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청소부에서 어디까지 가냐. 총리가 됩니다. 바로에게 답을 주는 위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진짜 응답을 받으면 축복을 누리면요. 그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연결이 돼요. 요셉이 알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언약 잡고 언약을 누렸거든요.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사실은 40년을 있었습니다. 살인자로 도망가 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 이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 뭐냐, 그걸 기록했단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면 이집트 왕자 몇 탄 나왔습니까? 근데 단지 언약적인 복음적인 관점이 아니라서 그렇지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로 애니메이션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할 만큼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요, 하나님이 모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가 참 많이 고통 중에 나시린 언약을 잡습니다.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전쟁이 다 멈추고요,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될 만큼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 젖을 때고요, 교회 갔는데 외로워요. 왜 교회 와 있는지 몰라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의 자녀는 막 그야말로 불량하라, 마음대로 잔뜩 시험 들 만한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와서 말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듣지 마세요. 교회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러 오는 곳이지 사람을 보고 사람이 시험 들 곳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람 말을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손해보지 마시라니까, 영적으로. 교회 오셔서 딱 예배 드리고 말씀만 딱 붙잡고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보고요, 아, 내가 뭔가 손해될 것 같다 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손해보면 안 되거든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응답입니까? 사실은 이런 지도자가 안 생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사실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한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싹 다 응답돼요. 그 정도면 되죠.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냥 태어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어머니도 아버지도 준비해가지고 이런 사무엘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왕 중의 왕 다윗, 사실은 목동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최고 왕으로요, 불신자도 왕 다윗하고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최고 왕입니다. 사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어 양치기 하나를 잘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늑대, 곰, 사자, 양을 자꾸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양을 안 해보려고요, 우리말로 말하면 돌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심지어 사자가 물어간다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 입에서 자기 양을 데려올 만큼, 한 마리도 안 해볼 만큼 최고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블레셋 쳐들어오죠. 골리앗이 딱 옵니다. 야, 너희 중에 나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면 너희 종이 될게. 아무도 못 나가. 사울도, 모든 사람, 그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도. 문제는 골리앗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다곤 신 이름으로 왔거든요. 여호와를 계속 저주하는데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냅니다.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와라. 다윗이 갑니다. 갔는데 자기가 그렇게 섬기고 누리고 있는 그 여호와 이름을 계속 모욕하거든요. 나갑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면, 이 교만한 게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러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나가니까 사울왕이 꼬맹이 와가지고 나간다 그러니까 얼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 입어봐. 갑옷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때 다윗이 다 필요 없고요,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건지셨습니다. 나갑니다. 나갈 때 돌멩이를 딱 주워 갑니다. 주워 가니까 골리앗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얼척이 없거든요. 네가 나를 개로 하냐?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왜 왔냐 이거죠.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 왔다. 전 세계 여호와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돌멩이 하나 갖고 뛰어가면서, 그거 이렇게 조준해가 던져도 맞을까 말까 하는데 뛰어가면서 딱 던지는데 그게 하필이면 여기 정통을 맞아요. 골리앗 시신 발견됐잖아요. 3m 넘는. 그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일을 보시고 내일을 여신다니까요. 특히 우리 렘트들. 내일이 잘 될 거야.
아닙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안 하는데. 이 말은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을 보시고 내일을 준비한다니까요. 여러분 뛸 수 있는 미래를. 작은 것을 맡겼는데 충성을 안 하는데 어떻게 큰 걸 맡기겠어요? 작은 것은 내가 최선을 안 하는데 어떻게 좋은 거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맡겨진 작은 거를 최선을 다하라니까요. 최고 응답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든 뭐든 간에 그거를 최고 응답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 남존대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다섯 번째 엘리사입니다. 사실 엘리사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소 한 마리 끄는 농부가 아닙니다. 2마리씩 해서 12마리. 그걸 가지고 미는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완전 농사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 엘리야가 지명수배 받을 때 엘리야가 나를 따라와 할 때 뭐 잠깐만요 이래 안 합니다. 바로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죽을 시기거든요. 지명수배 당한 스승을 따라가는 다 소문나 있잖아요 전국에. 근데 나중에 엘리야 다음에 차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도단선 운동을 일으키면서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위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길갈, 여리고, 베델 곳곳마다 선지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제자들이요. 전쟁 안 하고 아람 나라를 막잖아요. 아람 군대가 회의합니다. 소리가 엘리사 귀에 다 들립니다. 그럼 어디에 매복하십시오? 왕이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이제 전쟁 안 하고 이겨요. 기도 가지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얻었어요. 영적 선지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사야입니다. 사실은 최고 위기 가운데 바벨론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 친바벨론파다. 이사야를 나중에는 톱 가지고 덥석이 말아갖고 반으로 썰어가 죽입니다. 순교당했거든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남긴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지만 이 그루터기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려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고통의 때 끝날 날이 옵니다. 재앙 끝나는 날이 온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막 계속 고통만 있고 문제만 있고 사건만 있고 갈등만 있냐? 안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의사 누가 보세요. 사실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회에게 보냅니다. 이 기록이 사실은 오늘 우리 앉은 이 자리까지 전달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응답받고 있는 거를 작품으로 잘 모아놨다가 저한에게 주세요. 제가 우리 고원정 집사님하고 유정 씨한테 성도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때 양념하면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적고 있는 말씀, 기도, 전도 요거를 노트에 예쁜 노트 사가지고 기록을 해서 응답받은 걸 예쁘게 해가지고 아이가 컸을 때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를 줘라. 작품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는 길이 나중에 후대가 따라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은 그게 나중에 후대의 발판이 됩니다. 의사 누가가 알고 기록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게 우리 전도운동의 귀한 한 획에 성경으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사도행전 보고 우리가 지금 다 차단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기록하고 남기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자료 같은 거를 잘 모아두시고요. 저는 메시지 노트를 지금까지 딱 다락방 접하는부터 지금까지 단 한 권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사거든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버리더라고요. 자료. 물론 그 자료 들고 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메시지를 옛날에 받았던, 응답 받았던, 캠프했던 여러 가지를 많이 기도하고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막 지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확 전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캠프 두고요.
60년을 두고 하나씩 제가 이제 20년을 두고 3년씩 다락방 3년 팀 사역. 제가 이제 작정하고 가고 3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다락방만 계속 이야기한다. 지나면 만남이 주어지고 일어나니까 팀 사역 계속. 그 다음에 7년째부터는 미션홈 제자 중심으로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여러분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것을 선택을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드로 장로 보세요. 남자분인데 그때 당시 수배된 모세를 도우면 큰일 납니다. 지명 수배자거든요. 근데 모세를 사위로 삼고요,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때마다 조언을 하는 자기 장인 아닙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근데 모세를 세웁니다. 지도자니까. 사위인데 하루 종일 판결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50부장,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결하게 하고 못하면 자꾸 올라가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안 먹고 계속 판결만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지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이드로 장로님에게 모세가 바르게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배경이 누구 됐냐? 이드로 장로님. 우리 장로님과 그런 남존대 분들이 교회 중요한 렘트들이 뭔가 이렇게 인생에 갈등하고 방황할 때 이렇게 해라, 조언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인생의 선배시잖아요. 먼저 걸어와 봤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복음을 위해 사는 건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탐해 들어올 때 딱 한 번 정탐꾼을 숨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가나안 올 때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그럼 증표를 붉은 줄을 달아라. 이러했단 말이죠. 이제 들어올 때 붉은 줄을 내립니다. 거기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손 안 대는 걸로 다 살았습니다. 아시지만 이 기생 라합이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요, 보아스가 룻 만나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메시아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방 여인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바다 보세요. 왕이 이세벨 왕비와 더불어 완전히 우상숭배, 바알 아세라, 심지어 하나님 믿는 여호와 선지자 다 죽입니다. 그때 오바다가 누굽니까? 엘리야 제자입니다. 갈멜살 전투를 탁 연결합니다. 근데 왕 입장에서는 오바다를 죽일 수가 없어요. 오바다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집집마다 숨겨가지고 선지생들을, 선자를 1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세웁니다. 아니 요즘도 조금 말하면 소문 다 나는데 100명을 소리 소문 없이 키운다? 밥 먹인다? 그게 가능합니까? 나라에서. 근데 왕이 오바다를 죽일 수가 없어요. 너무 실력 있는 사람이라. 자기한테 너무 필요한 사람. 믿음도 있고 실력이 있고. 여러분이 직장 가서 불신자가 여러분을 딱 보고 인정할 만큼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작은 것을 선택할 때, 하루하루 선택해 갈 때 믿음의 선택, 복음을 위한 선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여러분의 미래는 최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우리 장로님들과 남성회분들 만나는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치인, 경제인, 전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거를 깨달았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게 최고 지식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으로, 뭐 사람이 없다, 뭐 일이 어렵다, 그런 거는 사람 볼 때 핑계고요. 그냥 하나님이 맡기실 때, 여러분이 교회에 일을 맡든 직장에서 뭔 일을 맡든 하나님이 이유 없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이 딱 하죠. 그럼 이해하고 그냥 갑니다. 만약에 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럼 저는 기도해 봤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걸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뭐 하는데 전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럼 능력 있는 사람 찾아. 답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길 바라는데 능력이 필요 없어요. 능력 있는 사람 살아서 등용하면 돼요. 목사님 이런 걸 원하시는데 당신 좀 도와달라. 그 사람이 목사님 제자가 돼요. 저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해보면 하나님 지혜를 줘요.
하나님, 난 돈이 없습니다. 네가 왜 돈을 생각하는데? 돈 있는 사람 찾아.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복음 전하는데 가보면요, 현장에 돈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복음을 위해, 정말 렘트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교회를 위해 렘트에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더라고요. 중요한 때마다 아니 솔직히 돈을 얼마만큼 모았는지 모르겠어. 2천만 원, 어떤 때는 3천만 원, 어떤 때는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로또 있나 싶을 만큼요.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 보니까 아버지 장례 적금도 깨고, 그 내가 그러지 마셔라. 아버지 장례, 부모님 장례하는 거를 뭐 때문에 깼냐? 하지 마, 그냥. 제가요, 중요한 제자로 하더라고요. 교육자 사례 안 나온다니까 자기 모은 할 때 살 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는 절대 비싼 거 안 써요. 모아놓은 거 가지고 딱 교회가 어렵다 할 때 헌금 탁 해요. 내가 보통 감동받은 게,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도록 여러분을 보내는 겁니다. 우선 보면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보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때 안 가겠습니다, 그런 말만 안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가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돈이 없는데 뭐 핑계만 안 대면 돼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놓고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른다면 우리 머리를 써야죠. 방법 찾아야죠. 근데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남전도회 분들에게 맡기니까 그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시냐? 영적인 왕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다 살려요. 특히 제가 이렇게 부탁해 볼게요. 남성교회인데 우리 여자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요셉 있죠?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다. 왜냐하면 옛날에 한 짓이 있잖아요. 동생을 인신매매해가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죽거든요. 이제 죽겠구나. 요셉 저게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 가만 안 둘 거야.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종 되겠다, 노예 되겠다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거다. 당신들뿐만 아니고 당신의 자녀까지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인간적으로 너무 감동되는 말이에요. 무조건 말 갖고 살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답을 딱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살려라니까요. 어떻게 살리냐? 영적인 가정의 질서를 세우세요. 남편 살리고 남편을 최고 전도자로 기도 갖고 만드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길을 하나밖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응답받도록 기도해주고 최고 응답받도록 계속 축복하고 된다고 말을 하고요. 용기 주라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응답 받아갖고 여러분이 돈을 쓰면서 전도하시라니까요. 저는 여자분들이 전문성을 제외하고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거 안 좋아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기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의사다, 아니면 교사다, 전문직이잖아요. 그 직종 가지고 전문직이니까 전도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나는 특별히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전도하시라니까. 기도했고 남편 살리고 뒤에서 밀어주고요. 다니엘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께 여호와 이름을 딱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왕이 말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너를 건지시기에 능하셨냐. 왕이 인정할 만큼. 그것도 왕을 한 명 모신 게 아닙니다. 왕을 여러 명. 아니, 정치할 때 예를 들면 대통령을 여러 명 모신다, 그런 사람 총리가 많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라인이 그쪽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색깔 딱 바뀌면 같이 없어져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저 동사무소 직원까지 다 바뀌어요. 라인이. 모든 게 희한한 나라입니다. 사상 때문에 쫙. 근데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있어도요, 나라의 국익이 딱 맞으면 힘합칩니다. 절대 나라의 국익 해치는 일 안 해요. 우리나라는 네 편 내 편도 없어. 그냥 막 우리 당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다윗 같은 걸 보험 대통령 키우자는 겁니다. 이념, 사상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는 다윗 같은 왕 나오면 나라가 다 산다니까요.
다니엘 같은 그런 총리 일어나면 다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 보십시오. 제가 지금 남자만 다 선택했습니다. 이름. 여자도 많지만 성전 재건에 다리용에게 말을 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중지자입니다. 제가 위에서 두 가정의 케이스를 봤어요. 한 분은 권사님이신데 불신자한테 남편이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어요. 핍박을 하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남편이 복음을 받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럼 남편은 장로님, 아내는 권사님입니다. 그분에게 아들이 2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는 거 봤어요. 사역을 계속 하는데 자녀가 아버지를 계속 무시해요. 말하면 아버지가 아는 게 뭔데? 더 충격되는 말. 우리 집의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엄마지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 장로님입니다. 교회 와서 뭘 딱 말을 하잖아요. 장로니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바로 무시해요. 그런 거를. 내가 아무리 모르지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불신자 때야 가정의 영적인 부분은 어머니가 그래도 복음 깨달았으니까 축복하고 그건 맞는 건데 아버지가 지금 장로님이 됐잖아요. 기도도 하죠. 중요할 때마다 뭐 말을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싹 하지마 그 말 탁탁 틀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영적 지사 아니거든요. 그 가정을 하나 받고 한 분은 권사님입니다. 남편이 불신자예요. 이번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신앙이 약하죠. 근데 가정에 재산이 많아요. 가면 예수 믿으면 유산 안 줘. 예수를 포기하든지 유산을 받든지 둘 중 하나에 그 남편이 고민하는 겁니다. 돈 있으면 뭘 해볼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근데 부인을 가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잘 안 믿어지지만 부인을 인정해요. 근데 이게 이제 믿음이 자꾸 이제 영접하고 양육하고 세워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얼만큼 신앙이 자라냐 부인과 영적인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유산 포기를 하더라고요. 형들하고 누나들 나 예수 믿으니까 유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최고 축복이니까 가져가. 딱 선언하고요. 예수 믿는 걸 선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부인과 남편이 교회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서 교육자 필요할 때 헌신을 하는 거죠. 네, 두 가정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조건 남편 생활 그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질서가. 그게 깨지면 뭐가 안 되냐?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작은 거지만 여러분의 배우자를 무조건 살리라니까요. 주라니까. 제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아내 보고요. 교회를 관여하지 마. 내 옆에 오지 마. 말하지 마. 그때 하는 게 있어. 네가 뭐 아는데. 엄청 무시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그 경기도 오산에 가기 전에 다른 교회 있었는데요. 사모님이 뒤에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전도사입니다. 목사님에게 이야기 다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월세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렴한 그래서 힘을 모아서 전도합시다. 교육자 한 명 더 들여가지고 램트 운동하고 오케이 사모님 들어갔다고 딱 넣으더니 뒤집어요. 어떤 느낌인지 압니까? 그 옛날에 인형 있으면 뒤에 이렇게 테이프 감는 거 있죠. 그럼 디디디디디디 감으면 디디디디디디 바뀌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분명히 목사님하고 이야기 다 했다니까요. 근데 딱 들어가서 나오면 바뀌어요. 왜 이렇지? 심지어 새 가족을 사모님이 하셔요. 전도사 있잖아요. 목사님 네가 해. 예. 들어갔다 나오면 네가 하지 마. 이런 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아내 보고 내 건 채우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사역 내가 할게. 아이만 좀 책임져줘.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우울증 올 만큼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교회 가서. 또 교역자들이 20명 넘게 있으니까 끼면 안 돼요. 그럼 줄 탄다니까요. 사모 줄을 탄다니까요. 사모님한테 이야기해서 들어와요. 저는 또 특징이 저한테 직접 전화하고 이러면요. 사역적으로 제가 다 판단하고 합니다. 근데 딱 통해서 들어오면 일단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뭔가 생각이 추가돼서 개인적인 게 딱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역적으로 실수 안 하려고요.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내한테 들어오고 안 듣습니다. 일부러 말하면 말하지 마라.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려와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목회를 하니까 사실 싫은 소리는 여러분도 안 하고요. 아무도 안 합니다. 아내만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싫은 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 일단은 전에와 다르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요. 저한테. 좋은 소리 아무나 하는데 싫은 소리는 아내밖에 못한다니까요. 그럼 딱 들으면 기분 나빠요. 목회를 아니하고 나도 모르는데
근데 딱 들으면 기도는 해봅니다. 하나님,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그거를 이제 판단하려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뭔가 정리시켜 주거든요. 그럼 아내 말이 맞을 수 있고 제가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갑니다. 저희 아내한테 와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사역적인 거. 왜냐하면 제가 아내를 보호하는 게 그일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김치 주는 거는 주세요. 뭐 먹고 싶은 거 주시라니까. 저한테 옵니다. 그런 거는. 다른 것만 내가 다 차단하지 먹는 거는 다 받는다니까 내가. 근데 사역은요 저한테 하세요. 전화도 저한테 하시고 하고 싶은 말, 답답한 말 저한테 다 하라니까.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다 들을게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 목사님 다 받습니다. 다락방을 하거나 뭐 강의하지 않는 이상은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카톡 할 때 제가 1분 만에 보냅니다. 제가 운전하거나 사역하지 않으면 전화하죠. 나 무조건 대기입니다. 24시. 진짜입니다. 옆에 핸드폰 두고 잡니다. 안 그러면 저 올려놓고 어제 12시 30분에 저 위에 있는 분이 전화하더라고요. 안 받았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이 내한테 12시 반에 전화를 왜 합니까? 왜냐면 내가 받아도 내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거기 계신 분의 도움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습니다. 그런 거. 내가 목사님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려라. 격려하고 된다 그러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기도로 지켜줄게요. 그러시라니까요. 두 번째는 살렸으면 어떻게 하시냐? 세우세요. 누구를요? 여러분의 자녀요. 우리 후대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렇게 세우세요. 복음 멜리트로. 복음도 분명하고 기능도 분명하고 복음 가지고 교만하지 않는 성공자 되도록.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왕을 사랑하심으로 꿈을 2번 꾸게 하셨고 첫 번째 꿈은 그렇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얼마나 진실되면서 감동 있게 말합니까? 그게 성공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는 다윗 같은 복음 대통령으로요. 이렇게 키우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아이고 내가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눈 가지고 자녀를 보면 부족한 게 많이 보입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보세요. 자녀를 제자의 눈으로 보시고 렘넌트 관점으로 보시면 자녀가 지금은 좀 모자라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언제 바꿀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사무엘 같은 지도자로 서도록요. 다윗 같은 왕이지만 여호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결국에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렘넌트가 중직자들입니다. 차세대 중직자들이 누구냐? 대학 청년입니다. 무조건 격려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잘못한 거 교육하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잘못된 거니까 고쳐라. 기다려주면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가고 나면 그 다음 누가 교회를 끌어갈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딱 은퇴할 때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우리가 사람을 못 세워놓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 이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중직으로 딱 세워놓고 교회를 탁 맡기면 아 내가 한 번 생에 참 의미 있게 살았다. 저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저는 유빈이 나중에 크면 장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장로로 예우합니다. 필요하다? 말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 줍니다. 지금은 없지만 없다 말 안 합니다. 기다려. 알았어. 다음에 말하죠. 기다려. 왜? 의사 됐거든요. 의사 되면 뽕 뽑아요. 세상 말로. 정신과 의사거든. 다른 의사들은 인공지능이 해가지고 뭐 다 대체는 정신과 의사는 대체가 불가해요. 사람이 낸데 그것도 전도 잘하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전도 속에서 공부하고 성격 좋잖아요. 말도 잘하죠. 예쁘게 말하죠. 절대 함부로 말 안 합니다. 가정교육을 잘 아내에게 받아가지고요. 예쁘게 말합니다. 자, 그런 게 참 좋아요. 제가 아들 있다가 딸을 딱 태우니까 정서가 치유되더라고요. 아침부터 야 일어나 막 맨날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담비야 말. 그러니까 저보고 경기도에 있을 때 이중인격자로 했습니다.
아들 보고는 야 소리치고 딸은 담비야 막.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게. 그 말하기가 제가 이 담배 했더니 울더라고요. 어릴 때. 아내가 저를 탁 보니 딸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부르라 하더라고요. 담비야. 그때부터 이 톤 이상으로는 안 불렀습니다. 가끔씩 저 멀리 있으면 이 담비 하지 평상시에는 담비야 그럽니다. 그건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살아야죠, 정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렘트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금요일날 영적 서밋으로 기능 가지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만큼 기능 서밋으로 문화, 영향을 줄 만큼 문화 서밋으로 제가 렘넌트라는 단어에 할 수 있는 좋은 단어는 다 썼습니다. 오늘 요렇게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자녀와 렘넌트 무조건 복음 엘리트, 복음 성자, 복음 대통령 되게 해달라. 렘넌트 지도자로 전도자로 중직자 되게 해달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게 해달라. 이거보다 더 좋은 단어는 없습니다. 무조건. 어떤 때 괜찮아. 지금은 실수할 수 있어. 준비하면 돼. 조금만 참아. 기도해 줄 테니까 필요한 거 다 말해. 그럼 밥도 사주고 필요하면 만 원도 주고 용돈도 주고 렘넌트 저 있으면 줍니다. 우리 아이 말고요. 뭐 먹고 싶은데 먹고 사줍니다. 왜 못해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하도 많이 사주니까 우리 아이를 데리고 전사님이 어디를 가더라고요. 그럼 전사님이 뭘 사주겠다라니까 우리 아이가 한 말입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전사님 거를 얻어먹습니까? 지가 사더라고요. 편의점 가가지고. 근데 속으로 봤거든요. 그 옆에서. 야, 잘 키웠네. 전도사님 거를 안 얻어먹어요. 렘넌트가 3,000원짜리를 전도사님 사주, 전도사님 너무 귀여워서 그런지 얻어먹더라고요. 잘 키웠어요, 내가 속으로. 누구 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 그런 렘넌트로 키우자는 겁니다. 세우고.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맡은 직분과 일을 가지고 이제 남기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한 나라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누구를 남기냐?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7별명에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7별명을 제가 적을 텐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고 7별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건지를 여러분이 이미지를 결정을 하세요. 7별명입니다. 보호자, 동력자, 가해와 같은 식주인, 바울이 로마 복음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해와 장, 저분은 식주인이다.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이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친척, 그리고 수고하는 자. 7별명입니다. 그러면 7별명을 다 하면 좋겠는데 7개를 다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서 렘트를 두고 남기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어떤 인생을 살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부목사일 때 나는 목사님의 보호자다. 난 목사님 메시지와 함께 간다. 동력자. 그리고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제자, 목회 제자, 내가 사역을 가지고 가이오 같은 장로님 찾는다. 그게 산업인과 전문인, 기능인, 경제인 제자. 제가 잡고 제가 전달하니까 교회 제자가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내 기도와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나는 거의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오자마자 여러분이 기도 부탁했습니다. 산업인들, 전문인들, 기능인들, 경제인 제자를 나에게 붙여달라. 왜냐하면 내가 그분들과 함께 렘넌트 운동을 할 거니까. 신학생 키워서 올바르게 다락방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일꾼과 제자를 계속 키울 거니까. 이번에도 토요일날 대학생이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신학생을 키워야 돼. 목회자를 처음부터 목사 되기 전에 전도 알고 성교 알고 렘트 알도록 만들어야 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줘야 돼. 맡겨봐야 돼. 검증을 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달라. 경쟁답 받아가 도와달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책임지는 게 결국 목사거든요. 목사가 바로 서면 영향받잖아요. 나라 살고 시대 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남존대 이제 선교니까 헌신예배니까 7별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미지를 어떤 분이 되고 싶은지를 놓고 결정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요. 진짜 복음을 위해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선택,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계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